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로 갈 수 있는가? 그 길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서로서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실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만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양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양대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 이름이 예안교회입니다. 왜 예안교회일까? 예루살렘 교회의 예와 안디옥 교회 안을 합쳐서 그 두 교회를 담기 위해서 예안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로서 주로 유대인들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세우게 되었는데 주로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이 모였던 모범적인 교회였고 그곳에서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사도행전 11장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의 양자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의 선지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나요? 아로 시작되는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서 성령으로 예언합니다. 때로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예언 어떤 예언이었느냐?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예언하셨을까?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겁을 주기 위해서,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는가? 아닙니다. 왜 이것을 알려주셨느냐? 미리 준비하라고. 큰 흉년이 올 것을 알려주신 것은 잘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잘 대비한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바퍼 사역으로 알고 있는 다일 공동체 목사님 이름이 어떤 분입니까? 최일도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귀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인데 최 목사님과 저 페이스북 친구인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암에 걸리셔서 투병을 시작했다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광주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우리 교단 전국 교육자 부인의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울산내 교육자 부인의 회장이어서 참석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총회에 제일도 목사님께서 강사로 참석하셔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그 집회를 마치고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를 가기 전에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를 들르셨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현재 육사 교장인 권영호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권영호 육사 교장은 최 목사님께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우여서
이 장군께서 근무했던 부대마다 찾아가서 방문하고 기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장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장군은 최 목사님에게 육사 곳곳을 소개하며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6월이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주저없이 전투에 나가서 목숨을 바친 육사 선배들의 명패를 만지면서 그들의 활약상을 소개해 줄 때 최 목사님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육사교장 권 장군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최 목사님에게 군인다운 인사 한마디를 하였는데 그 말이 목사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군인들은 이기려고 하는 의지와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핵무기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이 땅의 군인들 필승의 의지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면 결코 전쟁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최 목사님은 이기려는 의지와 철저한 준비라고 이야기를 하자 권 장군이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암을 이기려는 의지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절대로 암에게 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하며 목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였고 인사말이 목사님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육사교장께서 군인정신을 말해 주었습니다. 군인정신 한마디로 이기려는 강한 의지입니다. 패배의식이 아니라 필승의 의지, 그 의지만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가진다면 어떠한 적과 싸워도 이기는 것이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러한 군인정신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나라를 분명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큰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그러한 인생의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 총리에 있을 때,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 그가 다스리던 애굽의 큰 흉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고 요셉이 7년 대풍령 때 곡식을 잘 모아 준비하였습니다. 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7년의 대흉년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애굽만이 아니라 그 근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흉년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였습니다. 잘 준비한 자만 인생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었는가?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설마 했던 큰 흉년이 글라우디아 황제 때 이루어졌는데요. 이 글라우디아 황제는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한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이집트 그리고 수리아 지방, 유대, 심지어 그리스 지방까지 온 유다 제국의 큰 흉년, 천하에 경험하지 못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곡창지대인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식량이 부족하였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했는지 곡창지대 이집트까지 식량이 바닥이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크게 들게 되면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러한 일들이 글라우디아 황제 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에서 밀농사가 안 되니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여서 전 세계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흉년이 글라우디아 황제 때의 천하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전에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잘 들었고 그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본문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흉년기 그들의 모습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유대에 살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원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것은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얼마를 헌금하겠다 작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당 건축이 아니라 흉년의 어려움 가운데 있던 유대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은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작정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흉년이 천하의 흉년이었기에 물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살림살이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도 준비는 했지만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대의 성도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 부조의 원칙은 무엇인가? 원칙은 바로 각각의 힘대로 성도들의 힘대로 그들은 부조를 작정하였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작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식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직 헌금을 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임직 헌금의 어떤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 전통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고 그 헌금의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저만 아는 걸로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헌금을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의 힘대로 각각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분량대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1억 원을 내든 1,000만 원을 내든 각자의 힘의 분량대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작정하고 헌금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가난한 자를 섬기는 모금의 원칙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각각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과 억지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헌금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부조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작정을 한 다음에 이 부조를 작정한 다음에 실행합니다. 왜 작정하나요? 실행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정을 하고 엄청난 금액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돈 액수가 많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이 돈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이 금액을 잘 공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하의 흉년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부조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때거리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돈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큰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감사함으로 그 돈을 받았고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살 수 있었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물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워지자 도움받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것과 물질을 함께 나누며 영과 육을 나누며 함께하는 교회, 함께 나누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영과 육을 함께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형제가 어려울 때 반드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게 마련입니다. 재물이 없이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생활을 하시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재물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2016년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원일선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도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선교 팀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즉석에서 모금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돌을 빌려서까지 거금을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 목사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선교대회가 있어서 방문을 하고 돌아오면서 만난 한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전도자는 키르기즈스탄, 여러분 나라들 가운데서 스탄이 붙으면 무슬림들이 많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데 이 키르기즈스탄 역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전도자는 수도인 비시케크에서 약 300km 떨어진 조그만 도시 탈라스란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매우 험한 길이었고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6월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탈라스로 가는 길은 4,000m가 넘는 높은 지대였고 지금도 눈이 덮여 있었고 가는 길에 눈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아직도 그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탈라스란 곳에서 만난 전도자는 예수를 믿은 지 7년째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슬림이었는데요, 우연히 성경책을 줍게 되었습니다. 전해준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성경책을 우연히 줍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있었고 죄를 용서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코란과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자신의 손을 잡고 어떤 맑은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호수 안에 많은 금이 있었고 귀한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꿈에서 금과 보석을 손으로 잡으려 했지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입에 무엇인가를 넣어 그것을 먹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흰옷 입은 사람이 예수님임을 그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선교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전도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을 통하고 꿈을 통하여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봉사하던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탈라스란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탈라스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몸도 작고 가난한 전도자 부부는 1년을 기도한 다음에 어린 자녀들과 이곳에 오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자를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후원금은 월 40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도 안 되는 그러한 돈이 생활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가난하였지만 탈라스에 있는 고아원과 양로를 찾아다니고 봉사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선교사님이 전도자에게 100달러를 주면서 이 20달러는 개인적으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80달러로 과자와 사탕을 사서 고아원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물질을 가지고 생활비로 썼고 20달러를 생활비로 썼고 80불로 고아원에서 구제 사역을 하였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7개월 후에 떠나가자 러시아 여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후원이 계속되어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탈라스 지역에서 20명을 전도하였고 15명의 아이들을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미국 선교사님과 러시아 여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전도자에게 물질이 공급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울산노에도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동반성장위원회는 어려운 교회들을 교회 안에 서로 돕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반성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올해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지원을 받는 한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가 너무도 어려워서 몇 년 전부터 지원을 받기 원하셨는데 지원이 안 됐습니다. 몇 년 만에 지원을 받게 되어서 저에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하고 만나서 밥을 사주시겠다고 말도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성경적인 일입니다. 우리 노회 내에서 얼마 전에 화재를 당한 교회도 있었고 농촌에 비가 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과 물질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 기관에서 선교사님을 돕는 일들,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도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용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기관이 후원을 해줘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몇만 원,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 물질이 너무도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끼리도 그러하지만 같은 교회 안의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성도들이 기도를 하였고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단기 선교 팀원들의 큰 힘이 되었고 격려가 되어서 사역을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귀한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사들, 학생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후원하십시오. 마음은 가볍게 양수 무겁게 후원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이 상반기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반기 인생에 어떤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생의 흉년은 아무리 커도 이기는 의지가 있고 잘 준비하고 서로 돕고 상호 부조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나 혼자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함께 할 때 인생의 모든 흉년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도울 수 있고 나도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천하의 큰 흉년이라 할지라도 잘 준비하고 서로 부조함으로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